여러분, 실로암 안과병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까지요, 수천 명 무료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을 치료해준 의로운 병원입니다. 헌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인데요, 이 병원 만드신 분이 김선태 목사님이세요. 그가 10살 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폭탄에 맞아서 다 죽고 고아가 됐어요. 거기에다 폭탄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시각장애자가 된 겁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때라 친척들도 김선태 목사님을 전혀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귀중한 것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선태야, 너는 비록 눈이 어두워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말하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니? 건강한 손과 발과 몸통이 있지 않니?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요, 자신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술만 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 수천 명을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작 이 목사님은 수술을 받으면 자신의 눈도 볼 수 있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받겠다고 고집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수술을 안 받으십니까? 수술만 받으시면 세상을 볼 수 있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은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육신의 가시가 뭡니까? 병이 심했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만 꽝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생 수술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시각장애인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다짐했었다는 거죠. 시각장애인,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시각장애인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겠구나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라야 하나님 오십니다. 낮은 자리라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비워야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그래도 이런 분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가 만약 그런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10명, 100명이 눈을 못 뜰지라도 나만은 눈을 떠야지, 그리고 그 좋은 눈으로 하나님께 감사 돌려야지 이렇게 핑계대면서 1000명의 눈을 못 떠도 나만은 꼭 눈을 떠야지, 아마 그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 저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못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 희생입니까? 다 같이 복음성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99장 벙어리가 되어도.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가사를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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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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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여러분, 우리는 벙어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주님 가시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일지라도 가야 합니다. 직분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직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축복입니다. 오늘 안수집사 직분을 임직받으신 최병필 안수집사님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요즘 주님의 일 같이 하자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사업에 쫓겨서 교회 일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지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집사 직분 받으신 최병필 안수집사님, 얼마나 험한 인생의 길을 돌아서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이제 지난 과거는 사람의 세계로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시고,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직분 감당할 믿음을 주십니다. 직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직분 감당할 부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나니 크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형통의 축복 넘치도록 흠뻑 듬뿍 쏟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로 다시 한번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장로이며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신 박성수 회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젊은 시절 척추 수막염으로 죽음 직전에 하나님 은혜와 치유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2평짜리 옷가게 점포로 장사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신없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99년도부터 해마다 평균 75%의 거짓말 같은 고속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요, 8개의 법인 회사에 50개의 브랜드, 2,5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연매출 3조 이상 올리는 대그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랜드 그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은 쉰다입니다. 이랜드 계열 상점은 주일은 무조건 문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재벌 회장이기 이전에 교회 시무 장로이다. 장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에 너도 쉴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유하는 객도 쉬라고 했으니까 다 쉬어야 한다. 그리고 주일은 직분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일은 무조건 문 닫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한국 풍토에서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랜드가 망했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성장했습니까? 다 망한다고 하는 중국에서도 이랜드 베이직 하우스가 무시무시하게 컸어요. 여러분, 이분은 세계 최고의 거부 록펠러를 본받아서 기업 이익의 10분의 1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이게 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직분을 바르게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만 가지 복을 다 주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바로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은 교회의 신 예수님을 굳건히 이 땅에 세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격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이 영광이고 이 직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실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맡은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직 맡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동구에 있는 교회를 접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매진하라고 하는 명령을 저에게 합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있는 교회를 접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사할 때도 쉽지 않지만 접을 때, 정리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접어라 하면 접고 이사해라 하면 이사하고, 여기에 함께 있는 직분자 김하은 전도사님을 공개적으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김하은 전도사에게 나는 이사할 거야 라고 하면 김하은 전도사는 그 모든 것을 수습합니다. 한 번도 이래야 합니까 저래야 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다 그냥 저의 마음과 심중을 알아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는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했고 그 사역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충성하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백선희 전도사, 그리고 음악을 맡아서 반주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매주 토요일 힐링에 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관여하고 있는 우리 강미희 전도사, 세 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작지만 작은 수의 박수일지라도 하늘문을 여는 박수가 될 테니까 박수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하은 전도사님, 백선희 전도사님, 그리고 강미희 전도사님,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왜 해야 됩니까? 어디가 불편합니다. 불평불만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전부터 일찍 외부 미팅이 있어서 강남으로 또 그리고 또 일산으로 또 잠실 송파로 또 그리고 강남으로, 강남에서 선릉 쪽으로 이렇게 네 군데 미팅을 돌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미팅은 우리 여기 유경희 집사님 나와 계시지만 유경희 집사님께서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어찌나 기쁜지요. 모든 걸 다 제껴두고 가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참 예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바깥 집사님께서 유경희 집사님 업고 다니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 가정을 들여다보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유경희 집사님 정말 참사랑교회에 찐 사랑을 전하는 집사님으로 더 좋은 내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경희 집사님 또 제가 돌아올 적에 또 두둑하게 그 신방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쓸 일이 있어서 쓸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쓰지 않고 오늘 헌금함에 제대로 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유경희 집사님 이름도 안 적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넣었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제가 다 적었어요. 그리고 또 바깥 집사님 서운해 하실까봐 하나님께 바깥 집사님 이름도 적어야 되잖아요. 최정현 집사님 이렇게 딱 넣고, 우리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이웃의 진정한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우리 제대로 된 직분 받으신 유경희 집사님 또 한번 박수 한번 보냅니다. 칭찬하다 보니까 칭찬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행히 오늘 그리 많은 숫자가 안 와서 감사하고요. 남은 분들의 이하동문 같이 박수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뭔지 정확히 알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직분은 영광이다. 본문 12절도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영광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얘야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부르신 후에 그리고 나를 세워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부르면 거절할 수가 없죠. 거절이라니요, 영광이요 감격입니다. 부르면 버선발로 쫓아갑니다. 얘야 나와 같이 일하자 하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그야말로 좋아서 까무러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요 행악자였지만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영광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죄인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같이 일하자고 직분까지 주십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조폭 영화 가문의 영광 다들 보셨죠? 조폭들이 서로 자기 계파의 영광을 위해서 암투하는 코미디 액션극인데요. 진짜 가문의 영광은 내 가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많이 나는 것이 진짜 가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리 줄줄이 나와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직분 없는 가문은 영광의 가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집사님이 많이 나오고 장로님, 권사님이 많이 나오고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재벌 명함 그런 것 가지고는요 천국에 가서 문지기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의 면류관을 쓰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꼭 직분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직분 받지 않는 것을 겸손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건 잘못 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 육신의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하지만 거룩한 욕심, 즉 영적인 욕심은 세상을 살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죽으라고 쫓아다닙니다. 교회가 크면 뭐하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뭐하러 시끄럽게 부흥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자의 자기 궤변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성장이 멈추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죽어야 옳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생명체가 아닙니까? 자꾸 뻗어가고 자꾸 커야 옳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그것마저 빼앗아서 달란트 많은 자에게 주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았는데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주고 세우는데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 절대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직분은 매우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인데요. 옛날에 내무부 장관도 하시고 교통부 장관도 하신 김일환 장로님이라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로님 댁에 찾아갔는데 그 응접실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런데 장관을 3번씩이나 하셨고 장군 출신이고 굉장한 분이시니 대통령 임명장들로 즐비할 줄 알았는데 벽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한 중앙에 누렇게 퇴색한 종이 한 장을 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제일 처음 받은 집사 임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큰 벽 한 중앙에 턱하니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임명장으로 가득할 줄 알았던 벽 한가운데에 빛바랜 집사 임명장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았던 이 믿음의 선배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꿋꿋이 잘 감당해내시는 최병필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하는 가장 큰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자의 방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별하여 부르셔서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형통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최병필 안수 집사님의 뜻깊은 임직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지명하에 세우신 귀하신 최병필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받들고 세상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참사랑교회의 참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로 성경 웹툰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의 말씀으로 덮는 일과 가푸도 생명밥상으로 썩고 병든 세상 고치는 일과 예수 치유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 무한 형통, 기름 부음의 은혜 온 성도와 사역자들 모두에게 쏟아부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